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함께 바라봅니다. 주님, 이 예배가 마당만 밟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랍니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저희가 빛으로 가고 있는지 어두움에 있는지, 주님, 십자가의 그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저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주님 그 구원을 포기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해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냐면 독생자,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은 없죠. 문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고, 그렇게 우리 대신 죽게 한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지는 우리에게 말해요.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비유 중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우리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찾기는 찾죠. 그것은 마치요, 다리가 아픈 사람이 절대적으로 목발이 있어야 돼요. 다리가 아프니까. 그런데 목발이 아플 때만 의지한다는 거죠. 다리가 아픈 게 해결되면 우리는 목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구하는 그분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이 가장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 반복하는데요. 평생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에 말한 대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죽는 그날 끝까지
숨이 거두는 그때까지도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편 강도처럼. 이 땅의 마지막 기회가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긴 인생 동안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저희 89세가 되는 어머니와 92세가 되신 아버지에게도 매일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 긴 인생 동안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과 매일 통화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요. 근데 절박하게 찾지 않으세요. 매일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나 매일 텔레비 본다는 말은 안 해요.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준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그 말씀을 늘 의지해요.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요. 새벽에 찾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새벽에 눈이 뜨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간절히 찾으면 아무리 아침잠이 많아도 간절히 찾게 되면 주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새벽을 구하게 되는 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절은 몰랐어요. 최근의 일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약속 앞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뜻,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창조주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날지 우리가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나니까 남자로 태어났고 부모님이 물 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시작부터요, 죽는 날까지요, 죽을 때 우리가 원할 때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주인공은 대사 다 끝날 때까지 안 죽어요. 총알이 날라와도 안 죽어요. 그 주인공이 말할 거 다 말하고 죽어요. 여러분, 마치요, 세상의 드라마와 영화는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출생도 죽음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죽을 수도 없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온 땅에 퍼져 있어요. 그 전도할 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는 맞아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절망과 위기가 올 때요,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믿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오는 위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실패는요, 오히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돼요. 우리가 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는 삶을 다 함께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적들을 봤어요.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 병든 사람이 즉시 낫는 기적,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들은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알았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정하셨죠. 그러면서 이것을 안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시했기 때문이다.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기적과 말씀 안에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3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3년이 돼가면서 예수님의 모든 얘기는요,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랜섬, 나는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가 안 되고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단 한 여자가 12제자랑 함께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있었던 한 여자가 눈물로 옥합을 깨서 귀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돈 아깝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여자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들은 사람이야. 저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주님의 마음이 받아져서. 인정을 얼마나 됐냐면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태어나게 만든 통로인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름도 없는 그 여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나게 원하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나게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예수님이 곧 죽는구나,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3주 동안 봤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나는 나무에 달려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이해가 안 됐고, 다만 그 여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자는 알았어요. 저분 죽으러 왔구나. 곧 죽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뭘 했습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한 것은 성찬이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살이다 라고 먹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살은 찢겨지지 않았어요. 그 밤에. 그 밤에는 그냥 상징이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찢겨져 나간 내 살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들은 마셨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상징일 뿐입니다. 이게 뭘까? 이 포도주가 왜 피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정말 피 흘려 죽었어요. 어젯밤에는 6월절에 잔치인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는 좋은 날이었어요. 6월절이라는 명절날이었어요. 명절날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면서 살이 로마 병정에 이 가시가 박힌 채찍에 의해서요, 살이 찢어져 나갔어요. 뼈가 다 나오고 찢어졌어요. 그리고 온몸에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피로 젖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어저께 들은 것, 어젯밤에 들은 것,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이것은 어제 먹은 것,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거를 마셔야 된다. 여러분,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단 하나,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이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이 틀린 적이 없어요. 잠잠하라 했을 때는 잠잠했어요. 풍랑조차.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불과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때 그 앞에 있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로가 잔다.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다 그랬어요. 죽었다고. 근데 그는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리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불과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 이야기예요. 결국 그날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네. 여러분, 이 놀라운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 문을 열라 그러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게 저의 심정이에요. 현재 제 마음은요, 제가 죽어있는 나사로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의 상태는요, 주님,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시체가 이미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부패가 이미 진행됐습니다. 정말 제 자신의 상태가 나사로 같은 것 같아요. 다만 하나, 주님이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이 부족한 죄인 목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가스펠 펠로우십으로 교회를 함께 건축하고 있는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지금 설교하는 문자가 아니라 제 가슴에 있는 생명이에요. 정말 지금 이곳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90세가 넘어가는 저희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 불과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성경에 큰 소리를 외쳤대요. 죽은 나사로가 그 말을 듣고 살아났어요. 어땠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네. 풍랑 칠 때 수준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라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했더니 그대로 되네. 여러분, 이게 지금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면은 그대로 돼요. 근데 12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는 줄을 12제자가 제일 먼저 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새벽 닭이 2번 올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된 분이에요. 저분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그대로 돼요. 근데 베드로와 함께 11제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자기 확신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청교도들은 100년 동안 이렇게 외쳐왔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적 동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적 동의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이거 하면은 돈 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네가 벌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지적으로 맞다는 것 뿐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삶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도박해서 라스베가스에서요. 그 도박하러 가서 거지된 사람들 있죠. 라스베가스의 지하 하수구가 다 거지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왜 그래요? 믿어요. 언젠가는 딸 거라고 믿어요. 거지가 됐는데도요. 여러분, 믿으면 믿는 것을 따라 행하게 돼요. 라스베가스의 도박으로 속은 거지들처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영생의 말씀을 직접 들은 베드로와 11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알게 된 것이 우리는 우리를 믿어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지적 동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복음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은요, 절대 빛이 아니에요. 빛은 진리의 말씀만이 빛이에요. 속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문학과 철학은요, 빛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진리,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구원의 프린시플을 알게 돼요. 회개하면 예수 믿는다. 예수의 피만 의지해서 구원받는다. 지금 말한 것들이 머릿속에 지식일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 삶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되지 않았는데요, 구원받는 줄로 알아요. 그날 밤에 11제자도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를 믿었구나.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3번 부인하다니, 그것도 새벽닭이 2번째 울 때까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보게 했고 어젯밤에 말씀한 그대로 이 새벽에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중요한 말씀을요, 이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왜 밤중에 니고데모를 찾아왔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놀랍게 그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판검사들이죠. 의로운 사람이었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에요. 찾아왔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만한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잖아요. 여러분, 굿뉴스의 시작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좋은 소식이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아주 배드뉴스예요. 나쁜 소식이에요. 왜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건 노년에 이르신 분이건 관계없이요, 다시 태어나야지만 구원받아요. 요한계시록에 천국문은 12개인데요. 이 천국문의 보석은 똑같아요. 진주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주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진주라는 보석은 거듭난 것을 상징해요. 조개인데 그 안에 그 아픈 살이요, 신비롭게 그 아픔 속에서요, 그 아픔의 액과 하나 되어서요, 진주로 거듭나는 거예요. 천국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날 죽게 되는데요, 그날 거듭난 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점점 우리가 점점 새로워질 수는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이 절망.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구약 성경 안에 그림자로 내려왔어요. 구약은 구약의 그림자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원의 실체예요. 거듭나야지 실제로 이 땅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것은 성경에만 계시된 유일한 진리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선악과를 이 땅에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한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you must die. 죽는다. 죽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에덴 동산에는 직장도 필요 없고 천국과 같은 곳인데도 그런 주의 말씀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안정된 삶,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요, 그것은 천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한, 불순종하는 모든 그 틈으로 세상에 불행과 고통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주님은 말했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 놀랍게요, 선악과를 먹은 그는요, 주님이 말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성경에 인간에게 최초의 하나님이 말씀한 음성은 이거예요. 어디 있느냐? 근데 그는 말했어요. 내가 벗었습니다. 벗었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께 묻는 말을 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가정의 불화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내들이 말합니다. 찌개 다 끓었어. 그리고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신문 어디 있어? 사람들은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똑같고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말해요. 숙제했니? 자식은 뭐라 그래요? 내 와이셔츠 어디 있어? 인간은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말에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현재 지금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 말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 생각해요. 너 뭐 했느냐라고 물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물어봤어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라고 들어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 무슨 짓을 했느냐? 이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율법에 걸려요. 주님은 말합니다. 복음은 이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의 이길 수 없는 죄 문제, 눈으로 짓는 죄, 눈을 뜨는 한 피할 수 없는 눈으로 지은 죄, 귀가 열려있는 한 피할 수 없는 귀로 짓는 죄, 입을 닫고 살아도요 피할 수 없는 입으로 지은 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자아예요. 성경에 죄는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고백만 하면. 그런데요, 우리 속에는 아무리 매일 죄를 고백해도요, 해결하지 못하는 죄 앞에 절망해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죄는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데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성경에 자아를 용서한다는 말은 없어요. 주님은 범죄한 아담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들은 화형검을 들고 지키게 했어요. 돌아오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염검, 불칼검을 세웠어요. 그로부터 구원은 똑같아요. 구원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절망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은 전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으세요.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엔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죄. 이 죄는요, 죽어야지만 자유케 돼요. 이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절망 앞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3주 동안 읽어왔던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lift up, 들려야 한다는 말은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답은 이거예요. 인자가 나무에 달려 들려야 한다. 주보 아래쪽에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32절인데요. 32절, 3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나무에 달려 죽은 분인데 이분이 누구예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이 인자가 누굽니까? 이 인자가 13절인데요. 지금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봐도요, 아마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자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이 아기 예수는요, 그분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였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요, 큰 별이 그를 따라갔어요. 큰 별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거기에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빛이 비쳤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근데 한 구절이 빠졌어요. 카톨릭에서 삭제시키는데요. 성경의 난해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을 것과 자기는 다시 하늘에 승천하여 올라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어떻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절망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나를 바라봐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말씀했던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바라봐라. 그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온몸에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이 극악한 고통 속에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여러분, 현재 지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제자 훈련을 힘쓰는 건 중요합니다. 정말 제자 훈련은 중요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면은요, 꼭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답이 뭐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분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주님이 보여줬어요. 왜요? 그는 이제 돌이 날라와요. 돌 맞아 죽기 직전에 그가 말합니다. 인자가 하늘에 계신 것과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도다.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육신에 머물리고 사셨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에요, 하늘에 계셨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그리고 현재 하늘에 있는 자예요. 그분이 현재 어디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본 대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대로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어디 계세요? 지금 우편 보좌에 계세요. 여러분,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과 연합되기 위해서, 근데 그분과 연합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He died for me.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을 믿는다고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렇게는 예배 때 고백을 못해요.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Died for me. Instead of me.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이렇게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I'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이다. 이거는 좀 못하겠죠. 왜요? 우리의 체험, 우리의 인식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이르러도 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 구원받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선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돼야 돼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침례예요. 침례는 뭐예요? 침례는 씻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2제를 사랑하셔서 알게 됐어요.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평생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나를 믿었구나.
베드로는 울었어요. 울었는데도 예수님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절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우리 육신은 머리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고 해요. 기적도 경험했다고 해요. 말씀도 많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리며 못 박히신 예수님을,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11 제자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기적과 은혜 받는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임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어떤 자임을 알 때 나는 죽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난 죽어야 될 자입니다. 이 회개가 일어날 때에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복음의 성경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주님, 제가 선포한 것은 그저 소리입니다. 주님, 그냥 사라져버릴 소리입니다. 오 주님, 저희가 다 함께 설교자나 듣는 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봅니다. 저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 십자가를 쳐다보면 뱀에게 물려도 살아나게 하시는 주여, 이 일이 저희에게 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함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생명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죽은 것과 같은 예배 가운데 주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이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감히 주를 바라나이다. 저희는 나사로와 같이 냄새나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